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바울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었다. 사울의 이름은 뭐냐? 큰 자라는 뜻이다. 이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사울의 키가 어땠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보통 남자들 키가 한 170쯤 된다면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190이나 190 이상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저자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본래 이름도 사울이었는데 그도 큰 자였을까? 그런 의미에서 큰 자였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큰 자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할 줄 모른다. 말이 좀 길지만 바로 그 뜻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낮아졌거든요.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사울이라는 이름대로 교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키가 커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가 있었는데 겸손하였는데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이 신약 성경에 바울 혹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뛰어난 자가 되어서 자기를 큰 자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제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3일 동안 눈앞이 멀게 되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아이들 때야 말을 듣죠. 근데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자기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럼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행동이 있고 자기 편한 것이 있고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웬만하면 다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살죠. 먹고 싶은 것도 예전에야 부모님이 엄마가 만들어주면 먹는 거였지만 지금은 내가 뭐 먹고 싶다, 왜 이렇게 양념을 했느냐, 다 아이들이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눈을 감게 하시고 그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만나게 한 첫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구약 성경의 아나니아가 방금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하냐냐라는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냐냐가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하냐냐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여기는 이 아나니아는 헬라어로 바꾼 것인데 여호와의 은혜다. 하냐냐 하나가 은혜고 뒤에 있는 냐가 여호와거든요. 하냐냐다. 즉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지금 한 말을 우리가 다 그대로 믿고 있지 우리가 그럼 그걸 안 믿는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을 몇 번 만났는데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요즘 마당에 나가서 저 파란 천막 아래 잠시 앉아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파란 천막이 그게 뭐 가격으로 따지면 비싸지 않은 물건이지만 저는 그 천막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은혜구나. 이제 오늘 이후로는 햇살이 점점 따가워질 텐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와서 앉아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앉아 있을 자리가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누구나 앉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접에만 약 1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남양주시 진접읍에만 오남 지역에 약 5만 명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항상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을 보는 눈이 새롭습니다. 유대인은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방인입니다. 말이 무섭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저 조그마한 나라가 아랍의 저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들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편은 그래 우리가 죽을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싸우는 거죠.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그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시면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되나. 말이 어렵지만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 너희는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자. 우리는 은혜, 너희는 저주. 너희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분을 먼저 만났죠. 예수님이죠.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어제부터 이렇게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시끌시끌한데 제가 이렇게 친구 중에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선거 때가 되면 중요해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이 지역에 국회의원 나왔는데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되려면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저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나가도 저 사람하고 손을 잡고 가서 나를 좀 찍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 만나는 게 쉽습니까? 서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자존심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비서고 나서 보니까 평소 때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재주도 없는데 사람이 쓰일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지역구 의원이 나올 때마다 6개월 전부터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선거 시작되고 와서 만나주러 만나주겠습니까? 다 찾아올 텐데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미리부터 뭘 하는 거죠. 생일도 챙기고 사람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바울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2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이 말이 피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전에 있는 돌로 세워진 경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전 구경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은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 안쪽은 여자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자들이.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 남자들 12살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구역이죠.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데 근데 그게 한 가지 더 덮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구역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무섭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정한 그 규칙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 사상에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깝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구나.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일 계속 이어서 목요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 가운데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는데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왜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구나.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가운데 벽이 하나 딱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문제구나. 14절까지만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단순히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군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존재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마음을 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뜰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그들의 성전 마당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그 유대인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